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며 우리 영혼 가운데 힘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쫓겨났지요?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왜 쫓겨나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그가 처음에는 혼자 도망 나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혼자 도망 나왔는데 나중에 몇 명이 따라붙지요? 사람이 처음에는 혼자 도망 나왔는데 나중에는 600명의 사람이 따라붙어요. 그런데 600명의 사람만 따라붙은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00명의 사람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고 또 뭐예요? 자기 부모님 데리고 왔고 또 누구 데리고 왔죠? 자기 자녀들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도대체 다윗과 함께 있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성에 살게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지요? 예,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시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은 시글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시글락이 정말 성인지 아니면 한 마을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서지리,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좀 짧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글락은 농경마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글락은 뭐냐, 그 단어가 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요새처럼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성읍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요새 도시, 요새 성읍에서 2,000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다윗이 잠깐 외출을 했어요. 잠깐이 아니고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자기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집을 비웠는데 시글락 성을 떠났는데 사흘 뒤에 돌아와 보니 무슨 일이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성은 다 불타버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끌려가 버렸고 재산은 다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건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 양, 낙타 찾아보지 마세요. 그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재산, 그들의 모든 가축까지도 다 빼앗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거지요? 곤경에 처한 거예요. 아주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처한 이 곤경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느 나라에 와서 지금 살고 있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막 바뀌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막 바뀌어요. 전쟁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돕기 위해서 함께 600명의 사람과 함께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누가 반대해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해요. 아니, 왕이시여, 누구 데려왔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우리의 원수입니다. 아니, 전쟁하다가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면 당신 죽이고 우리 죽이고 전쟁이 그렇게 흘러갈 터인데 우리는 이 사람하고 전쟁터에 가겠다 안 가겠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불러들였잖아요. 같이 전쟁에 나가자, 참전하자.
데리고 왔는데 뭐 해요? 왕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해요. 안 되겠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안 되겠다. 돌아가라. 네 성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부하들을 통제한다. 통제하지 못한다?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일에 모레에 1년 뒤에 다윗의 미래가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이 바뀌는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머물자니 상황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맞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한다. 진퇴양난. 예,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 맞아요. 또 있어요. 또 여기에 적절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라고요? 예, 설상가상. 설상가상이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한다. 진퇴양난. 예, 오늘 사자성어 공부 좀 해봐요. 설상가상. 무슨 말이죠? 눈 위에 눈이 또 쌓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눈 위에 또 눈이 쌓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제가 예수원에 살아봤잖아요. 강원도 태백에 살아봤잖아요. 거기는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눈이요 몇 날 며칠을 내려요. 주구장창 내려요. 여러분 태백 가보세요. 거기 가면 다 좋은 나무예요. 소나무가요 똑바로 서 있어. 어떻게 저렇게 바늘처럼 서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서 있나 했더니 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살짝 구부러져 있잖아요. 겨울에 부러져 죽어요. 눈이 쌓여가지고 아니 살짝 휘었는데 어떻게 죽냐고. 얘가 이렇게 기둥은 이렇게 살짝 휘었는데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눈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살짝 휘어져 있으면 좀 더 휘어지는데 휘어지면 여기에 또 눈이 쌓여요. 그럼 나중에 이게 개가 소리를 내는 거야. 끼 이거 진짜예요. 한 600년 된 나무인 것 같아요. 이런 소나무예요. 그런데 너무 큰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요. 그 나무가 중간이 부러져 가지고요. 죽어 있더라고요. 600년 정도 살았는데 세상을 하직했어요. 예. 너무 아깝더라고요. 볼 때마다 멋있다, 아름답다 했던 나무인데 부러져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요? 네 글자. 왜 죽었다고요? 설상가상. 눈 위에 눈이 또 쌓이니 결국에는 나무들이 겨울에 많이 죽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현재 다윗. 다윗의 상황이 설상가상이에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해요. 내 나라로 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기도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또 하나가 얹어졌어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지요? 설상가상인데 진퇴양난인데 여기에 뭐 하나가 더 얹어졌어요. 그걸 긴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드려요. 맞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예요. 하나 위에 더 하나가 더 얹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숨을 쉬지 못하지요. 엎친 데 덮쳤는데 여기 보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요. 돌아왔더니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하며 돌아왔잖아요. 어떡하지? 아니 이제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아기스 왕이 부하들을 통제하지 못하네. 왕의 말이 들어가지 못하네. 큰일 났네. 나는 이제 누구의 정치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돌아왔대요. 며칠 거리를 돌아왔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일 동안 걸어왔다고 돼 있어요. 다윗은 너무 이상해요. 말 타고 빨리빨리 좀 움직이지 왜 걸어왔을까요?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 읽으신 분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약탈자들을 쫓아가는데 200명이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피곤하여서. 우리 너무 피곤해. 못 쫓아가겠습니다. 200명 남겨두고 400명이 쫓아갔다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을 타고 말을 빨리 몰며 달려갔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사흘길을 걸어온 다음에 또 뭐해요? 또 걸어서 쫓아가냐. 그러니 피곤하지요. 너무 힘들겠지요. 왜 다윗은 말을 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산악국가예요. 산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흑산이 아니고요. 다 바위로 비슷한 그런 악산들이에요. 그리고 굴곡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말이 큰 쓸모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나라가 강대해지고 영토를 확보하면서 평야지대로 진출하면서 그때의 말들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마차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누구 때에 말과 마차를 준비합니까? 솔로몬 왕 때에 말과 마차를 준비해요. 다윗 왕 때는, 다윗이 그 망명자 때는 뭐가 주 이동 수단이에요? 뚜벅이, 두 발이 이동 수단이에요. 계속 걸으면서 이동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뭐 한다고 해요? 말을 타고 달리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말을 타고 뛰어넘는 게 아니고 누구 발로 뛰어넘어요? 내 다리로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평생 동안 말을 의지하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병 중심으로, 도보 중심으로 이동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흘 동안 걸어서 돌아왔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성이 다 불타버렸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다윗을 추종하던 자들이,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뭐 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크게 낙심하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였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누구 때문이다? 내가 이 나라까지 와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내 가족이 다 붙잡힌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내가 지금 오늘 피눈물 나는 건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여러분, 그 큰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꼭 누구를 찾느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찾아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네.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감사하지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기본적인 신앙인의 태도여야 되지요.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하고 일반적인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꼭 누구를 찾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다 덮어씌우고 누군가에게 다 몰아넣을 수 있는 희생양을 찾아요.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희생양 이론이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이 책임을 덮어씌울 사람을 찾아요. 지금 여기에서 부하들은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딱 찍었습니다. 네가 희생양이야. 네가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네가 덮어쓰고 네가 죽어야 되겠어. 부하들이 희생양으로 다윗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리더를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서서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설상가상, 진퇴양난, 엎친 데 덮치고 상황이 지금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게 꼬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람을 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하자면 사람은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은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손으로 정보를 머리 뜨겁네, 차갑네, 또 촉각으로, 후각으로 정보를 계속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걸 사람 머리에서 처리를 하지요.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출력 장치가 뭐죠? 내가 받아들인 걸 가지고 뭐 해요? 행동하지요. 대응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부하가 걸리면 갑자기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터지면요, 중앙 처리 장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멍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은 해요. 그리고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덜덜덜 떨어요. 떨기만 해요. 또 어떤 반응이 있죠. 너무 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너무 엄청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내 상황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굳어져 버리는 사람이, 실제로 몸이요 굳어져 버려요. 말도 안 나오고. 여러분, 다윗이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음의 위기. 누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그의 추종자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내 말을 듣던 사람들, 내 명령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지요? 문제의 상황이지요. 큰 문제가 생긴 거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지요? 내 생존의 문제가 생겼어요. 600명의 용사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딱 한 가지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정. 이 상황에 내가 함몰되겠다. 내가 무너져 버리지. 그래,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결정하였다.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결정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정하면 돼. 무슨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해요? 이 문제를 뭐 하겠다? 내가 풀어보겠다. 여러분, 이거는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 그건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길이 열린다. 그 말이지요. 다윗은 결정했다는 거.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그러면 주님,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성경에 명확히 써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가 첫 번째로 뭐 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라도.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리더는, 영적인 리더는, 가정의 리더는, 사업장의 리더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모든 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슴 두드리면서 말하죠.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는 것이다. 앞에 힘주고 말하죠.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손을 놓을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날 죽이세요. 될 대로 되라. 아이고, 그래라. 돌로 나를 차라리 쳐라. 나 저기 죽고 말지. 아마 그렇게 다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결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여러분, 다윗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기억했다는 거죠.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 말씀하지 않았지.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했지. 그러면 이 문제는 풀어지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거는 지나가는 사건이겠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뭐가 보여요?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야 뭐가 보여요? 내 속에서 새로운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윗이 주님께 물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해요? 부하들을 독려하네. 600명의 사람들. 여러분, 다윗은 배알도 없네요. 600명의 사람이 뭐 했지요? 방금 돌을 들어서 나를 쳐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600명의 사람을 뭐 해요? 달래요. 알았다. 그래.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여. 그런데 지금 말고 일단 우리 식구들 다 찾아온 다음에 그때 죽여도 되니까 지금 내 말 좀 들어봐. 지금은.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좀 배알도 없네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며 들어가잖아요. 그래, 알았어. 니네 말이 맞아.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야.
니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래, 쳐 때려 죽여.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내일 죽여도 되잖아. 모레 죽여도 되잖아. 일단 우리 식구들, 잃어버린 우리 식구 다 찾아오고, 재산 다 찾아오고, 그 다음에 쳐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때 하자. 다윗이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방법을 말해요. 방법은 뭐예요? 걸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탈꾼들은, 시글락을 불태운 약탈꾼들은 걸어서 약탈을 했습니까? 아니면 뭘 타고 와서 약탈을 했습니까? 그들은 사막에 거주한 자들이에요. 사막에 거주하는 자들은 뭐 타고 다니죠? 그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낙타를 타고 이동해요. 낙타가, 여러분, 낙타가 걸을 때는 천천히 걷지만요, 달리기에도 능한 짐승이 낙타예요. 여러분, 그런데 낙타를 타고 온 약탈꾼들을 다윗은 어떻게 쫓아간다고요? 두 다리로 걸어서, 두 다리로 뛰어서 쫓아가요. 세상에 사흘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또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얼마의 거리인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약 24km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하루길이라고 말하기 애매하고 상당히 먼 거리지요. 포천에서 철원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하여간에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뭐 하냐? 쫓아가기 시작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그들은 걸어서, 뛰어서 쫓아가기 시작해요. 방법을 부하들에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 그들은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그 정신을 차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 단계가 뭐지요? 생각을 합니다. 생각. 그래,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요. 생각을 계속하면 사람이 뭐 하죠? 피곤해지지요. 방에서 생각을 계속하면 피곤해져요. 누워서 생각할까? 누워 생각하면 뭐예요? 지치잖아. 까먹 자다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생각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요? 생각은 그만하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행동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지요. 다윗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법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나 무장을 하고 행동하였다. 쫓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움직일 때에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다윗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장을 하고 쫓아가잖아요. 무장을 하고 쫓아갔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전쟁이 있을 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에,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 생명을 걸어봐야 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라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며 나갈 때에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결론이 어떻게 끝나지요? 첫 번째, 그들은 약탈꾼들을 따라잡았다, 못 따라잡았다? 따라잡았다. 그래서 뭐 했다? 부모들을 다 찾아옵니다. 아내를 다 찾아와요. 자녀들을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왔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약탈꾼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약탈한 약탈물까지 다 빼앗아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지요? 전화위복.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말하죠? 새옹지마라고 말하지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예, 정말 아주 안 좋은 사람 누구예요? 600명의 부하지요. 계속해서 다윗을 추종하다가 뭐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성,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노년에 반란이 일어나지요. 누가 반란을 일으켰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노구를 이끌고 늙은 몸을 이끌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혼자 도망갔다고 돼 있지 않고 거기에 어떤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젊은 날부터 다윗과 함께 하였던 600명의 용사가 함께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 쳐내야 되죠. 언제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이런 사람 다 잘라내야 되죠. 그리고 뭐 해요? 다윗이 다 따라잡았고, 또 식구들 다 찾아왔고, 또 약탈물도 얻어왔고 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내 부하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언제 배반할지 모르고, 또 언제 막 쌍심지를 끼고 덤벼들지 모르고, 그래 뭐 해야 돼요? 당장에 잘라버려야 되죠. 그리고 아니면 보복을 해야 되죠. 암살을 하든지 해서 제거해야 되지요. 그래야 내 안위가 보존되잖아요. 그런데 이 600명의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년까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600명의 사람은 왜 끝까지 함께 했죠? 왜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면초가 설상가상 진퇴양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용사들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도 알아요. 이제 상황이 반전되면 다윗이 나에게 뭐 하겠다? 보복하겠구나. 아니면 나를 밀어내겠구나. 나를 쳐내겠구나. 이게 마땅한 사람 사이의 룰이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가족들 다 되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다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뭐 해요? 불안해하는 거지요.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한계 있는데 다윗이 나를 가만 두려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가만 두려나? 지켜보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뭐 해요?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죠?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자도 아는 사건이에요. 이걸 기록해뒀어요. 왜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뒀어요? 기록자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다윗에게 너무 큰 사건이에요. 기록자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다윗이 보복해야 될 사건이에요. 기록자가 보기에도 이 600명의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록자가 보기에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걸 기록해 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계속해서 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간을 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계속 확인해요. 그런데 다윗이 위경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께 묻는 걸 봐요. 죽음의 상황에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께 물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계속 간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간을 보지요? 다윗이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다윗이 정말 왕이 될 상인가? 다윗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걸 계속 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경한 상황 가운데서 뭐가 보여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보여요. 다윗이 뭐 하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600명의 추종자가 뭐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작은 그릇이 아니네. 이 사람은 큰 그릇이구나.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일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해도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다윗에게 뭐가 됩니까? 영적으로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요. 나를 위협하던 자들, 나를 죽이겠다고 하던 자들, 나에게 덤벼들던 자들, 쌍심지를 켜던 사람들, 손을 들었던 사람들,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 이들이 다윗의 평생 동안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곤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예.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김견호 목사를 지켜보고 있어요. 예, 주님께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에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뭘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나?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나? 계속 확인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방해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협력자가 되고, 우리 돕는 자가 되고, 우리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고,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환난과 곤고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뭐 하라고 있는 것이다?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큰 소리로 말하죠.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가슴 두드리면서 한 번만 합시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아멘.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창조교회의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풀어가는 우리 창조교회 형제자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큰 일꾼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원시원한 참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